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큐티 성경 통독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3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7장에서 9장 말씀까지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속에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이 돌, 스톤, 돌인데요. 에셀, 도움, 에벤에셀, 도움의 돌.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 블레셋을 쳐부수고 승전을 했을 때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큰 돌을 기념비를 세워놓고 이게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이 도움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리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그렇게 세웠던 승리의 기념의 돌입니다. 그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벡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갑니다. 자기들은 그거 빼앗아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들한테 꼼짝 못할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의 우상인 다곤의 신전에 갖다 뒀는데 세상에 다음날 아침에 그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곤의 그 우상이 엎드려 자빠져 갖고 머리가 깨져버리고 두 손목이 불라져 갖고 문지막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너무 그게 하나의 상징으로 그림으로 제 가슴에 확 다가오는 게 이게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삼위 하나님 외에 모든 다른 신들 불교니 무슨 각종 이단들 힌두교 이슬람 모든 이 세상의 과학 하나님 없는 문화 이 모든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 엎드려 산산이 부서지는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 구약 성경에서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도시 사람들에게 막 임해가지고 막 큰 전염병, 독한 종기 재앙이 막 사람들에게 막 번져갖고 사람들이 퍽퍽 쓰러져 죽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무서워가지고 어메 이 언약궤 이 하나님의 이 궤를 빨리 다른 도시로 딴 데로 옮기라고. 근데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의 나라 블레셋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있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그들은 감당할 수 있던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사무엘상 5장은 마치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겼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아멘. 여호와는 죽은 신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참된 신이시다. 이것을 아예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선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려보낼 때도 혹시나 이게 우연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진짜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의 역사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작은 타운인 벳세메스로 이 두 마리 암소에다가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싣고 이제 아무도 사람 없이 두 암소만 채찍을 해서 보내는데, 이 암소들은 한 번도 이 짐을 실어보지 않은, 멍에를 메보지 않은 그런 암소였어요. 그리고 이제 막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에서 아직 젖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 자식에게 젖을 물려야 되는 암소였어요. 도저히 제대로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 이끌고 가도 가기 힘든, 막 안 가겠다고 버티고 막 자기 새끼들에게도 가려고 하는 그런 암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암소들이 아무 말 없이 만약에 목적지까지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들이 깨닫겠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소들이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진 경험도 없고, 또 두 마리가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자기 새끼가 뒤에 있는데, 그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올라갈 상식적으로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제로입니다. 불가능한.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세상에 암소들이 눈에서는 눈물이 서도 웁니다. 서도 막 웁니다. 서의 눈에서 눈물이 푹 흘러내리는데 뒤도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그 수레를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이 두 마리 암소들을 생각하면, 저 같은 이렇게 선교사, 복음 전하는 목사들은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와 같은 그런 자세로 주님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식 문제, 뭐 식구들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이것저것 세상에 있는 것을 뒤돌아보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처럼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자기 젖을 기다리는, 엄마의 젖을 기다리는 그 새끼들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갔던 그 벳세메스로 가던 두 마리 암소 같은 그런 주의 종들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드디어 그 개가 적군에게 빼앗겼던, 이방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궤를 잘 이렇게 간직하고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도 여전히 영적인 혼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졌고 20년 동안 그곳에, 그 시골에 아무도 관심 없는 것처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20년입니다. 얼마나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혼돈이 깊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오래 있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이 오래 있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 잊어버린 지 오래됐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계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왔는데도 그들은 20년 동안을 오랫동안 방치합니까? 근데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도 아무 능력이 없더라. 그것을 전쟁이 가지고 갔는데도 오히려 적진에게 빼앗겨버리고 우리나라는 패배했어. 하나님의 언약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들은 대신에 우상 숭배를 했는데 바알 신을 찾았고 아스다롯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서 영적인 갈증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영적인 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것도 잠깐이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세속에 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 그 영적인 갈망 이런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모하니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하는데 이 나하라고 하는 뜻은 크게 울다, 부르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삶에 들이닥친 고통과 또 외부의 적들의 침략과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사사시대처럼 일어나니까 사실 그때도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죠.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점점 이제 지도력을 찾기 시작했던 때니까 이제 하나의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영적 기근을 만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지도자 사무엘은 문제의 핵심을 확실히 짚어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것은 블레셋 때문이 아니다. 외적 때문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문제는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스바로 모입니다. 미스바는 망대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망대 위에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이런 지도자 때문에 다 모여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심령의 대부흥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지도자가 있어서 망대로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회개시킬 때 부흥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거죠. 이른바 미스바 대성회가 부흥성회가 열린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제일 먼저 물을 길러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앞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길어 붓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죠. 물을 부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회개를 상징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블레셋 원수가 듣고는 이때가 찬스다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서 부르짖으면서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을 다 하나님께서 격퇴시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잠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벡 전투에서 패배했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을 향하여 고개를 드신 것입니다.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우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실패가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기도 응답을 경험한 지 20년이 지난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도 미스바로 모여 회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그 다락방에서요, 여러분의 처소에서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심령들이 미스바 성회에 참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이킬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스바 대부흥의 역사를 봅니다. 확실히 중요한 것은 참된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혼란스럽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습니다. 광야의 한복판의 선교사들이 잡초처럼 살면서 주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질그릇 조각같이 깨지고 자빠져 힘들고 외롭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 더럽고 추한 것들, 연약한 것들 예수님의 보배 피로,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마귀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며 주 예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성경 공부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에벤에셀 그 승리가, 그 도움이 필요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가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